자, 오늘 먼저 사건이 하나 생겼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잘 살펴보면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항상 먼저 우리 주어진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건의 개요를 파악해야 돼요. 자, 먼저 보면은 22절에는 이제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도 여기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제 보면은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지금 두 군데가 세례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먼저는 누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를 또 베푸시죠. 장소가 아까 다른 데서,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변론하는 중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변론하다가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예수님이 세례 베푼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자, 이게 오늘 사건의 주제예요. 내가 세례 요한이야. 여기 예수님 계셔. 내가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께. 나도 세례 베푸고 여기도 베풀어. 내가 베풀던 사람이 다 글로 가. 또 세례 받는지 몰라도 어떡하니.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이 저 동네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건 제자들이 고발하는 거야. 고자질하는 거야. 약간 그들은 어떤 고자질 염려되는 거야. 우려되는 거야. 우리의 제자가 다 절로 가는 거야. 그런 사건 속에서 세례 요한의 답변, 이걸 들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답변.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 요 말을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세례를 주어도 받을 수 없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또 반대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막을 수 없다. 여기는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야. 또 하나님 뜻이 아닌 채로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은 받을 수 없다. 그거는 헛수고다. 받을 세례도 허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바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있고, 아무리 여기서 뭘 해도 성령을 받고 뭐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으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자신의 이치, 자신의 처세를 딱 말합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매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잘 예를 들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자, 이게 비유예요. 신랑 신부 결혼하는 것과 친구 비유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에 있어서 당연하게 그들이 이런 입장으로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친구인 나는 들러리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그런 마음에서 그 예수님이 당연하게 세례를 베푸니까 나는 친구로서 신랑 내 친구가 장가가니까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거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서 30절의 유명한 말씀.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단어 하나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묵상되고 깨달아지고 찾을 때는 깨달은 것만큼, 묵상을 많이 요리를 한 것만큼, 말씀을 많이 생각한 것만큼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이 사상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이거를 잘 설명하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 사도 요한의 내용에 있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고 깨달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포지션을 잘 알고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되게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모든 어떤 단체라든가 행사의 행위에는 포지션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분명히 알고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를 보시면요, 여러분 골키퍼가 있고 날개가 있고 윙이라 그랬고요, 중간은 미드필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포워드가 있어요. 자기의 위치 현장을 감독이 지정할 때 너 여기서만 해, 공만 공급해주고 도로 내려와. 근데 가다가 조금 허용할 때 가서 공도 가운데 들어가 뛰어넣을 때만 그건 넌 기회를 봐서 해, 이렇게 할 때 감독이 허락하지만 위치 벗어나지 말라면 위치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더라도 배우들이 정확하게 자기 할 말만 하잖아요. 그치? 그냥 무슨 그냥 지나간 사람이 좀 나그네면 넌 지나가만 가. 거기다 쓸데없는 말하면 빰따가 맞고 넌 나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배우인데 너는 그냥 버스 골목에 지나가는 상인이지 왜 쓸데없이 말을 하고 그래? 네가 주연이야? 너는 버스 지나가는 역할이야. 그냥 똥찌개를 매든, 응? 지나가는 그냥 버스 운전사야. 그것만 하면 돼. 그게 엑스트라거든. 모든 연극과 영화 속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할 만하고 대역만 딱 끝내지. 거기서 오버했다가는 빰따가 맞고 넌 나가 있는 새끼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역할과 분수를 알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벗어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요, 대통령 중에서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5.16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떡하네 어느 정도는 해서 나라를 그 혼란기에 바꿔버렸잖아. 근데 어느 정도만 하고 그만뒀으면 좋은데 계속했어. 그쵸?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상한 일이 생겨서
뭐 차디철, 뭐 김재규 이런 사람 등에 총 맞고서 이게 우리가 죽은 거잖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내 이치를 알고 딱 물러가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조지 워싱턴이 연임을 딱 하고 나서 전례제로 딱 이 대통령 두 번만 하고 연임만 하고 딱 물러가는 것이 전통이래요. 근데 한 사람이 깼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네 번까지 했어. 그래서 세 번까지 좋았는데 네 번째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뭐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쩌거나 미국의 전통은 대통령 한 번 할 수도 있고 꼭 두 번까지 하고 거의 물러가는 것이 그 조지 워싱턴이 만들었던 전례예요. 근데 예가 있었으니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의 소아마비인데 그 나중에 병이 터져서 뇌 동맥이 터져서 죽었어요. 그림 자기 화상 그림 그리다가 터져 죽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요번에 또 어떤 사건을 쓰냐면요. 국민의힘에 김종인 씨 알죠?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윤석열 씨 비서실장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코칭하고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오버하는 거야. 그럼 대통령보다 상황에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쫓겨났어. 윤석열이가 너 나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이치와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움직인 거지. 사람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될 사람을 갖다가 지가 가르친다는 입장으로서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결단 내렸어.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서 한번 좋은 선거대책위원을 꾸려보려 했는데 오바쟁이여서 윤석열 씨가 추방시켜버렸어. 쫓아내가지고 다시 꾸렸어요. 그냥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이치 선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이탈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언론에 퍼졌을 때 사람 인식이 오잖아. 아, 대통령도 저 사람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대통령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세에 자기 말에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이 자기의 이치와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는 1대1 제자학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3층에서도 강의 다 듣고 있으면서 뭐가 좋았냐면 우리 강사님들이 정확하게 자기 할 어떤 내용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만 딱 하고 끝냈어요. 그거 참 잘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하다가 다음 사람이 할 강의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반복돼서 그것이 약간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 딱 끝내서 자기가 할 말의 범주 과목만 딱 하고 떠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하다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페이스를 조정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이치 선정을 잘해서 하는 것이 역할만 잘하는 것이 그래서 야 역시 우리 현사님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바마는 다음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할 건데 왜 해야지? 이렇게 쓰세요. 근데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예수님 칭찬했습니다. 인간의 난중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그가 들러리라고 해도 우리가 신발끈을 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것은 자기의 포지션을 센터면 센터, 이잉이면 이잉대로 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식물을 키워도 물건을 놔도 가장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화분이 책상물이 사무본 책상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창가에 있든지 옆에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항상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 이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놓는지. 이거를 잘 보고 해야만이 아름다운 거고 우리는 어떻게 처세해야 할지를 잘 판가름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딱 머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진행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다. 진퇴양난을 진퇴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때가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가면 안 되고 젊을 때가 있고 젊을 때는 열심히 공부할 때고 일할 때도 있고 나이 들어서는 또 오버하면 안 되고 잘 우리 몸 건강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그다음에 이제 30절부터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30절과 30절이 연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느냐. 근데 31절 보면 여기서 뭐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동그라미가 안 쳤을 때는 요 세례 요한이 나는 흥하여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세하리라는 말에 연속으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잘 분석해 보면은 이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한 이 말씀은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요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이 정도로 했고 동그라미 친 거는 세례 사도 요한이 책을 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 증언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런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다르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제자고 세례 요한은 별도로 다른 사람이다. 사촌간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가 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 이제 그분이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31절 잘 요거 이런 진리들은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깊은 깨달음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이 계시고, 자 누구죠? 이로부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만물이 계시고 그리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하죠. 자, 미국 사람은 미국의 말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한국에 대한 것을 말하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풍속과 도시와 거기에 아름다움을 거기에 내용을 사건을 말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대통령과 사건과 나라의 정치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이 계시나니. 자, 이제 32절에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어마어마한 상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다 알아들으라고 생각하고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설명해도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전히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는 영의 사람만이 알아듣고요. 영의 사람이 말을 육의 사람 못 알아들어서 여전히 교회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지식을 하고 내가 잘 깨닫게 해줘서 알아듣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못 알아듣게 하냐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영적인 수준에 거서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유잖아요, 그렇죠? 뭐 개구리 또 하루살이 그 비유잖아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그 다음에 개구리의 내년에 보자는 말을 못 알아먹어. 하루밖에 몰라. 하루살이가 어떻게 개구리랑 놀다가 놀다가 내년에 보자. 그걸 어떻게 하루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깐난 애기들이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하는 이 말을 알아듣겠어? 이 말을? 응? 제가 하는 말을 언약, 증거하고 유아가 알아듣고 할렐루야 하겠어?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이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누구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말은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참 놀랍게 생각한 것은 제가 전하는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유일성과 있는 말씀들을 우리 전달이 잘 전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저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이라는 것이, 나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의 깨달음에 대한 것이 적어도 구원의 진리만큼은 그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100%못 알아듣는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짜증난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수준이 되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만드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이거를 불신자가 듣고 알겠어요? 여러분도 못 알아볼 거야. 그 때문에 우리는,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특히 바울의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저도 처음에 못 알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신 깨달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 이런 사람만 주셔. 단순하게 한 번 딱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깊이 이제 한 번 읽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암송을 해놓고 나서 도대체 내용은 모르겠어. 무슨 의미인지, 영의 세계의 영적인 깨달음을 모르겠어. 그러면 깊이 묵상해요. 그런 하나님 오늘날 탁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고요,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그 바울이 깨달았던 영적인 메시지가 내 가슴속에 딱 투영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오는 깨달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그 바울처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것은 예수의 사상이고, 예수님의 사상이 바울 사상, 바울의 제석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도록 하셔서 오늘 하늘에서 친히 본 것들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또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면요, 계시록에 그때가 알겠지만 섣불리 판단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하는데 이건 어떤 것인지, 물론 거기는 진주로 보석을 짜지만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지구가 바뀌는 건가?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온다 하는데 이 지구랑 다를 건데 새로운 행성으로 우리를 이주시키는가? 나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천년에 거기 눈물도 없고 진주 보석인데, 그게 여기서 진주 보석인가? 지구인가? 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하니까는 우리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가? 다른 별나라로 가는가? 나 이거는 모르겠어 아직도. 그냥 쉽게 내가 그걸 갖다가 정의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줄게. 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많은 계시록이 있지만은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하늘 때 이거 실제로 가시적인 실제적인 물리적인 현상인가, 영적인 것인가라는 것도 한편은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극단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다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본 곳이 없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주님께 직접 가서, 주님,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의 변홍에서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새자가 나오니까 새롭게 변하는데 또 그럴 수도 아니죠. 아니면 다른 화성 말고 다른 지구가 올라서 우리를 거기서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옮길 때 어떻게 옮길지 모르겠네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대답 안 할 것 같고 그냥 갈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는가? 응? 그다음에 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은 건데, 항상 말씀 속에 교훈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시니라.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줬으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그러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성공하는 비결, 잘 되는 비결,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신 일이겠죠, 그렇죠? 성령님이 보내시면 잘 돼. 우리가요 1대1 제작하면서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아니, 해마다 잘 돼. 올해도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여기 지금 여기 2배 3배가 모였어요. 꽉 찼어요. 아니, 코로나 시대도 이렇게 잘 돼. 그러니까 1대1 제작기가 잘 돼.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해마다 잘 됐거든요. 이 생각에서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성령님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성령 역사하는 건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는 것은 왜 보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신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범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떤 거는 또 그래.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 어떤 건 잘 안 풀려. 안 풀리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방해일 수 있고 박해일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난간일 수 있지만 생각은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핍박과 고난이 아닌 뭔가가 이상하게 야리꼬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상하게 안 풀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 얼른 때려치고 포기해야 돼. 오늘 여러분 성공만. 그래서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골라면 잘 되겠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사업을 하든 무슨 일 하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하셔야 하는 거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적용을 해보면 이 생각도 제가 뭐냐면 가만히 제가 그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도보도 걷고 달리기도 해봤더니 제 입장 볼 때 다른 사람하고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을 해요. 몸이 되게 기뻐하는 걸 느껴요. 뭐가? 움직이는 거를 기뻐하더라고. 달리기 하는 거를 몸이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 달리기하면서 그래요. 내 몸이 기뻐하는 걸 해야지. 내 몸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내 몸이 내가 몸을 좋아하는 걸 내가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먹는 것도 이거 아무나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 몸이 나빠하는 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새 국물 음식을 많이 안 먹으니까 몸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국물 음식에는 이제 염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찌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몸이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퍼잡섰어. 그럼 몸이 안 좋은 거야. 붓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혈압도 오르고. 근데 몸이 나빠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를 안 하고 가능하면 지금 무슨 뭐 국물만 건더기만 건져 먹거든. 그 몸이 좋은 거 있잖아요. 붓기가 덜하고 피곤이 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산소를 공급해주고 온몸을 막 무조건 막 돌려 그냥 지금 걱정이면 추운 겨울에 못 나가는 게 걱정이야. 이 추워서 추우면 해가 될까봐 몸이 해라 갈까봐 오히려 그냥 팍 쉬어버려. 그 입장이 바뀌었어. 근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몸은 흔들어주는 것이 좋다. 피를 돌리는 것이 좋다. 막 움직여서 뛰어주면은 심장이 펌프질해서 심장이 기뻐해. 심장이 잘 돌리셨어요. 오늘도 나를 돌려주니 감사해요. 나 심장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근데 적당히 해주니까 심장이 좋아서 막 팍팍팍 뛰고요. 피를 돌리니까 혈관이 좋아지고요. 음식도 적당히 골고루 먹고 지방 많이 안 먹고 좋으니까는 몸이 좋아가지고 기뻐요 하고 내 몸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있잖아요. 하려고 주는 거야. 제가 이게 원리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몸이 기뻐하는 거면 몸이 나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또 우리 내가 성도들 이렇게 우리 전사들을 보면은 뭘 청구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뭘 앰플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량 없이 뭘 줘. 저거 주고 싶어. 그래 알았어. 뭐 하든지 해. 이렇게 말하지. 없으면 못해도 다 그래 얼마 안 되니까 다 해. 이번에 뭐 핀표를 또 갈아야 돼. 280만 좀 세게 쓰는데 해. 뭐 해야 됩니다. 알아서 오케이. 다 통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라. 그 기뻐하는 거 하면 성령을 부어서 잘 된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잘 된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니 만물을 권세를 다 주시고 예수 권세를 다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부리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을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이치 선정을 포지션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인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확정된 인침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새벽 예배를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은 특별한 서비스, 선물을 주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 보너스 선물을 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해답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